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말씀은 레브 에카드라는 말씀 나누기 합니다. 레브는 뭐죠? 마음이죠, 마음. 에카드는 뭐죠? 하나예요, 그죠? 한 마음, 이런 표현입니다. 레브 에카드. 생각을 해봤어요. 심장이 두 개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질병이 아닌 이상, 그죠? 한 사람은 심장이 하나가 뛰게 됩니다. 그쵸?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죠? 심전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이 레브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마음 이런 것도 있지만 심장 이런 표현이에요. 심장이 레브예요, 레브. 한 심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 심장으로 숨 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각자 심장을 가지고 있죠. 네.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하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뱉는 것도 하나, 들이마시는 것도 하나,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호흡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이 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호흡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는 레브 에카드인데 헬라어로는 호모 수마돈. 호모예요, 호모. 호모는 뭐죠? 호모가 뭐예요? 변태예요? 호모는 똑같다, 이거 same. 그래서 호모섹슈얼 그러면은 똑같은 성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라는 이 단어가 헬라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호모라는 이 표현이 에카드랑 히브리어로는 레브 에카드라고 번역된 게 호모 수마돈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는 이 수마돈이라는 것은 이 수머스 그러면 뭐냐면 열정 이런 거예요. 뭐 마음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열정, 한 열정을 똑같은 원 패션. 패션 이거 아니에요. 패션 아니에요. 패션. 원 패션. 하나의 열정, 하나의 마음, 이 정열, 이런 표현입니다. 라마단이라서 오늘 낮에 여러분 교회 갈 때 그죠? 되게 복잡했죠? 지금 이제 내일 샤봇이 저녁에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길을 걸으면서 보니까 종교인들은 막 이민 가방들 엄청 싸가지고 막 캐리어 끌고 오고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는데 이 샤봇 77절에는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와야 되죠.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77절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여요. 특별하게. 원래 성경적으로 그들이 하는 거죠. 이 라마단 때문에 사람들도 모여있고 샤봇 때문에도 사람들이 모여있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있어요. 뭔가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서 모이는가? 그 목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여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던집니다. 교회에서 샤봇에 관련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샤봇은 77절이라고도 얘기하죠. 6월절이 지나고 7주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49일이 지난 49. 그죠? 그 주가 바로 이 샤부아 그러면 일주일이잖아요. 샤부옷 그러면은
7주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49일이 지나면 샤부엇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맥추라 그러니까 우린 뭐가 생각나요? 맥주가 생각나요? 전문이니까 시내가 맥주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맥추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히팀이에요. 히팀은 뭐냐면 밀이에요. 밀을 추수하는 절기가 바로 이 샤부엇이에요. 그리고 34장 26절에 보면 내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 소산의 처음 것 이게 뭐냐면 비쿠림이라는 거예요. 비쿠림. 이 브호르 그러면 뭐냐면 장남이에요. 장남. 첫 태생. 그러니까 어떤 이 거두는 수확물의 첫 수확물을 드리는 게 바로 이 샤부엇이에요. 77절. 이게 이제 밀 추수를 하는 거죠. 이 밀 추수의 축제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 77절은 그런데 이 77절에 이 복장이 있어요.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뭘까요? 하얀색이에요. 왜 그럴까? 응? 네. 이 77절에는 치즈를 먹어요. 치즈 케이크도 많이 먹고 치즈로 된 걸 많이 먹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출애굽기 34장 26절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하고 이 젖을 이게 육류와 그쵸? 이 우유 제품을 함께 먹지 말라 이게 코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설에서 베이타마르 같은 경우는 밭살이 그러면은 육류 포크 도구가 따로 있고 칼라비 그러면은 이 유제품 그 도구가 다 따로 있어요. 포크도 숟갈도 그릇도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77절 이 규례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 코시아에 관련된 법이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77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기하고 이 유제품을 분리해서 먹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어려운데 민수기 28장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샤밧이잖아요. 금토가 지금 이제 샤밧 들어갔잖아요. 샤밧인데 토요일날 또 샤밧이야. 그러니까 버스가 안 다니는 거예요. 일요일까지. 일요일 저녁이 이제 샤밧이 끝나는 것처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새 소재, 민카가 소재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이 제사가 민카인데 민카 하다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빵 2개를 드려요. 레위기를 보면 빵 2개를. 그래서 이 77절에는 이 2개의 빵을 이렇게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카 하다시 라아도나이 베시보테헴 이렇게 됐어요. 민카의 헷, 라아도나이의 라메드, 베시보테헴에서 베트, 헷, 라메드, 베트 그럼 뭐예요? 할랍 우유잖아요. 그래서 77절에 우유를 먹는 거예요. 이거는 유제품 먹는 거예요. 이거는 미드라시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전승이에요. 갖다 붙인 거죠. 갖다 붙였다라고 하긴 그렇고 전승, 트레디션. 성경적으로는 우유를 먹어라, 치즈를 먹어라, 치즈케이크를 먹어라, 흰옷을 입어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이 전승이에요. 랍비들의 전승이에요. 근데 신명기를 보면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명기 16장 1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너는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뭘 어떻게 드려라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자원하는 대로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 이렇게 신명기에는 말씀되고 있어요. 신명기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가 아주
재밌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궁금해지면 여러분 큐티를 계속 YGP 큐티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이 신명기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모이라는 거예요. 이 규례가 뭐냐면 1년에 3차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였죠? 예루살렘. 여기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곳으로 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모이는 것이 바로 이 샤브옷 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샤브옷 때 뭘 할까요? 네? 기도요? 치즈케이크 뭐요? 축제를 해요? 농경의 절기에 있는 사람들은 추수한 걸 기뻐하고 축제를 하겠죠. 그죠? 기본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뭘 하냐면 밤새도록 토라를 배워요. 왜냐하면 이 샤브옷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탄 토라. 마탄은 주다. 토라.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이 바로 이 샤브옷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하잘이라 그래서 랍비들의 미시나 시대 이 랍비들의 전승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뭘 하냐면 밤새도록 토라를 공부해요. 회당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이런 강당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부를 해요. 밤을 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 토라를 주신 아침을 맞이하려고. 그래서 밤을 새는 겁니다. 종교인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완전히 그 힐론이라 그래서 세큘러 주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사실 이건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성경에는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의 광야에 도착한 게 언제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셋째 달이니까. 셋째 달이면은 며칠이 지난 거예요. 3은 90일이 지났잖아. 그죠? 3개월이 지났으니까 이 샤브옷과는 맞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전승을 유대인들은 만들었는지 저는 퀘스천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승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 샤브옷 때는 특별히 읽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 말씀 읽을까요? 이 유대인은 절기 때마다 읽는 이 메길라가 있어요. 푸림 때는 에스더서를 읽죠. 메길라라는 거는 그 성경만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다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긴 토라는 토라만 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있으니까 5개의 메길라가 있는데 푸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고 이 77절에는 읽는 이 메길라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응? 신명기? 메길라는 힌트. 굵직굵직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메길라는 따로 분리된 책이라니까. 따로 분리된 요것만 딱 따로 있는 거. 예를 들면 에스더서는 조그맣잖아. 네. 따로 에스더서만 있고 레위기. 토라에 들어가지. 어깨 없는데? 응?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시편은 엄청 많잖아. 150편인데. 욥기. 자, 욥기도 엄청 크지. 작은 거라니까. 작은. 메길라라는 것은 작은 두루마리로 이렇게. 요엘은 다 선지서잖아. 선지서 말고. 그건 선지서에 들어가는 거. 어떤 거 말해요? 지금 거의 다 나왔잖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노래 불러봐. 욥기. 루키. 루키. 왜냐면 루키가 여러분들 내용이 뭐 하는 내용이에요? 추수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루키를 읽어요. 그리고 다윗이 나오게 된 이 족보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루키를 읽습니다. 메길라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66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죠? 이게 어떻게 66권이 되었는지 우리는 잘 그걸 모를 수 있죠. 메길라라는 거는 에스더서가 아까 있었죠. 푸림절 읽는 루키가 있었죠. 그리고 에레미야, 에가 이거는 이 티샤베아브라 그래가지고 성전 파괴 일에 통곡하면서 읽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짧은 거요? 전도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언제 읽는 거요? 아가서. 이 5권이 메길라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는 주제와 관계없는 건데 여러분들 몰라서 루키를 읽어요. 샤브옷 때는. 그런데 보면은 이 샤브옷 때
하그마타토라라고 해서 모세가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받은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3일 전부터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슬로셋 예메이 하그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슬로셋 그러면 3이죠. 예메이 그러면 요미의 용. 그러면 3일들. 하그발라 그러면 이 하그발라는 뭔가 이 리미티드 뭐라 그러냐면 제한이 있는 3일 이런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에 보면 19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이렇게 돼 있어요. 3일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3일을 거룩하게 성별하여서 구별하는 날이 이 샤브옷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내일이 샤브옷이죠. 내일 저녁이. 그럼 지금 하루가 남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틀 동안을 유대인들이 이 예메이, 슬로시트 예메이 하그발라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종교인들. 여러분들은 잘 못 느꼈죠? 시설에서나 이런 걸 지키는 거나 이런 걸 잘 못 느꼈죠. 종교인들은 그렇게 이 종교인들은 그렇게 지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샤브옷을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샤브옷은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명절이다. 왜냐면 6월절처럼 뭐 방학이 긴 것도 아니고 뭔가 뭘 맞짱 먹는 것도 아니고 물론 치즈케이크를 먹지만 어떤 이런 뭔가 성경적인 절기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게 휙 지나가는 게 샤브옷이에요. 근데 이 샤브옷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이 마음으로 이 샤브옷을 지나면 좋을까? 이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샤브옷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던 그 날이 이 샤브옷이기 때문이에요.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펜타코스트라고 부르죠. 50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세 단계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너무 길면 시내가 또 욕할 수 있으니까 세 단계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오순절 이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는 오순절 이후. 이 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오순절 이전이니까 지금 이전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이 샤브옷을 맞이하고 샤브옷 때는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샤브옷을 지내고 샤브옷이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합니다. 짧을 거예요. 오순절 이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내가 본대로 너희가 본대로 그대로 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인 감람산에서 어디예요? 여기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온 거죠. 마가의 다락방, 다윗의 무덤 위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표현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오늘 아까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레브 에카드예요. 레브 에카드.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 목적이었을까요? 하나죠.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죠. 여기에 쓰인 이 헬라어 단어가 이 프로스카테레오라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뭐냐면 계속하다, 뭐 이렇게 유지하다 이런 표현이 돼 있는데,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표현으로는 헌신하다 이런 거예요. 그 일에 헌신한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한 거예요. 영어로는 devote oneself to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를 위해 헌신한 거죠. 영어 버전이 여러 가지 있는데 ESV 버전을 보면은 all these with one accord were devoting themselves to pray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온 마음을 기도하는데 헌신했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된 게 바로 이 프로스카테레오라는 이 단어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 표현이. 호모, 아까 얘기했던 호모 수마돈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그게 원 마인드예요. 원 마인드.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던 거예요. 이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순절을 맞이하기 이전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예란이가 오늘 셀 모임을 하면서 생각이 많아서 그죠?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여러 가지 생각 많을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한 생각 많을 수 있어요. 또 샤바에서 우리가 분주하잖아요. 일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바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이 현상적인 것들을 떠나서 내 마음이 헌신되고 내 마음이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이 기도하는 시간. 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무엇에 이 devote to 이렇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뭐에 집중해 있는가? 뭐에 헌신되어 있는가? 우리가 봉사자로 왔기 때문에 봉사에 대해 헌신을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더 집중해서 헌신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이거 여러분들이 헌신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도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여러분들이 오순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알죠?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순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까 위에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77절. 그죠? 하그 비쿠림, 그래서 뭐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아니면 하그 마탄 토라, 유대인들 전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 이 오순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세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77절이라고 샤봇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위기를 보면 이 50일이라는 날짜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7 안식일. 자, 지금이 올해가 딱 이 숫자를 계산하기가 딱 좋은 날이에요. 7 안식일이 지금 지났죠. 지난 패사기 6월절이 샤밧이었잖아요. 그죠? 7 안식일을 지나니까 샤밧이 돌아왔죠. 하루를 더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50일을 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튿날까지 합해서 계수해라. 50일을 계수해라. 이게 기원이 이제 이 오순절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된 거예요. 펜타코스트 50일. 히브리어로는 하미심용 50일. 네. 샤부엇 그러면 49일인데 레위기 규례를 따라서 50일까지를 세서 샤부엇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날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날 우리가 마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이 예수님 어머니들과 제자들 그리고 약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도 헬라어로 호모스마돈, 똑같은 표현이에요. 호모는 뭐라 그랬죠? 생, 같이, 함께. 수마돈, 이거는 열정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레베 카드, 쉽게 표현하면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에 아까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모슬렘들은 저기 아락사 저기 사원에 모이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모여요. 뭘 위해서? 라마단이니까 금식하고 그 모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앞에 통곡벽에서 모이겠죠. 뭐 하려고? 샤부엇이니까 또 샤밧이니까 토라를 또 공부하면서 날 새겠죠. 우린 지금 여기 시온산이 보이는 이곳에 모여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이 우리도 있죠. 그 가운데 2절, 3절, 4절 보니까 이 성령이 임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과 출애굽기의 하그마탄 토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 장면과 아주 유사해요. 제가 이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 3절, 4절과 출애굽기 19장 16절, 17절, 18절, 19절을 보면 유사한 장면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2절, 3절, 4절을 집중해서 먼저 읽어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서 여러분 비슷한 점을 찾았나요? 사도행전과 이 출애굽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시던 이 장면과 성령이 임하는 이 장면과 비슷한 걸 찾았어요? 너무 빨라서 못 찾았어요? 찾은 사람? 소리? 강소리? 네? 자, 소리가 있었어요. 소리가. 그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니까 우레는 뭐예요? 우레는 천둥번개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린 거예요. 소리가 있었죠. 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강력한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또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됐어요. 이 성령의 소리가, 하늘에서 오는 소리가 그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가득했던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뭐냐면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죠? 그러면 모여있는 사람 모두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동일한 점은 뭐냐면 불의 이미지예요. 불이에요. 보면은 이 사도행전은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불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그것이 보였고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였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보았어요.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호라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다 이게 아니에요. 보고 경험하여 알다, 아는 것까지가 이 표현된 단어가 이 호라오라는 이 단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도 그랬어요. 거기에 강림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산이 막 진동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두려워서 못 가겠다. 그리고 모세만 가서 듣고 나한테 좀 말해줘라. 이렇게 오늘 신명기 5장 큐티도 그거랑 비슷한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이 사도행전, 이 오순절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공통된 점 뭐였냐면 말씀하심. 네요. 사도행전에도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뭘 했죠? 말을 했죠. 그렇죠?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음성은 콜이에요. 콜. 목소리. 소리가 오늘 많이 출연하네. 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게 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셨던 이 장면과 또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셨던 이 장면이 이 비슷한 점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정리하면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리고 나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게 돼요. 하나님. 이게 세 가지를 합치면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내 몸으로 경험하는 그게 사도행전의 그것과 출애굽기에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저는 이 샤봇 오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바쁠 거예요. 그렇죠? 또 이제 에일랏 우리 여행 가는 팀들도 있고 놀러 가는 게 아니니까 그죠? 봉사하러 가는 팀도 있고 또 우리 한인의 또 수영장에
하는 팀들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모두가 이 샤봇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경험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결과가 나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는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엘칸토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룰이야. 룰 가을번 그 뭐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동사는 뭐냐면 이 에디도인데 디도 그러면은 이 주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셨다. 이 성령님이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이 다스리신 거.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와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다. 이 세 가지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님의 지배 나를 다스리심 그리고 성령님의 나에게 말씀을 부어주심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이 오순절에 꼭 샤브엇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오순절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됐어요. 초대교회의 모습 여러분들 잘 알죠? 자기의 소유를 내어서 통용하고 다 그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사도행전 아까 1장 1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단어가 그대로 똑같이 반복이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오늘 히브리어 헬라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이전이나 오순절 때나 오순절 이후나 우리가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이전에도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고 오순절 때도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고 오순절 이후에도 성령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꼭 막 특별한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 성령님의 임재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여하며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 있으면 누가 일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뜰 때, 아까 제가 랩을 하는 게 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아닌데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유치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은 새 삶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한 심장이 될 수 있잖아요.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호흡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호흡한다면 하나로 호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내 심장이 막 내 안에 우리엔 두 개의 심장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심장이 막 뛰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심장도 뛰고 내 심장은 내려놓고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이식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호흡이 좀 줄어들면 조금 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기도 오염됐으니까 세상에 오염된 것들로부터 이 새로운 그 삶과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주님이 호흡이 나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초막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내 삶은 무엇에 헌신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내 마음이 가 있는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걸 해야 된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게 내 짐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 마음. 이 레베카드라는 거는 마음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다른 게 차면은 성령님의 차일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비워내야 하나님이 그 성령이 가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이 기도하는 시간이 오늘 술탄이 라마단 때문에 일찍 와야 돼서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짧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비워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베카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보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본 게 이게 아니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보여지는 거예요. 호련히 임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에게 내가 내 삶을 지배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돼.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샤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마단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샤봇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 주님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다른 여러 생각들로 살았다면 이 샤봇 때만이라도 그런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그저 가득하고 그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